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14장, 16장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3절 상반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의 명칭을 보혜사, 지킬보, 은혜, 해, 스승사, 조력자, 또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그런 분이신데 주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만 진리의 성령이시고 우리에게 임하셔도 니네들은 구경해, 내가 진리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청산유수같이 기도하는 사람? 밤을 새워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고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진리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로 진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진리의 사람,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예전 개역 성경은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세 번역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절대로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을 짓거리든지, 이 말입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함부로 말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 비방하고 누구 욕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 모함하는 말 들었던 거 전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런 말 했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딴 걸로 드러나지 않아. 네 말로 드러나. 네가 죄인이라는 건 뭘로 드러나는 줄 아니? 네 말로 드러나. 왜 그렇습니까? 말이 곧 인간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임해 계시는 그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답게 말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진리의 사람의 말은 깊은 물 같아. 얕은 물은 촐랑거려요. 깊은 물은 사람을 살리는 깊은 생명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공무원은 뇌물을 받아 먹어 그래요. 여러분, 뇌물이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받아 먹는다 그래요. 저 사람은 뱃속이 시커매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우리 말이 배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시커멓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사람이다.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뭔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고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고등 종교에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신교만 없습니다. 개신교 교인한테 묻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대화하려면 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 개신교인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만큼 내공이 쌓입니다. 개신교인들은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양은 빈 깡통과 같습니다. 침묵이 수반되지 않은 말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말의 무게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구절을 읽었으면 눈을 감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 구절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떤지 나의 삶을 반추하면서 입을 다물고 들어야 합니다.
그 침묵이 하루하루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사람이 되면요, 진리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쪽집게 예언가처럼 우리에게 무슨 점쟁이처럼 이야기해 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심판의 대원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목전만 봐요. 내 속에서 욕망이 끌어오르면 끌어오를수록 사람은 근시안이 됩니다. 앞에만 봐요. 지금 이거 하면 10만 원 생기지? 이거 또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생기지? 앞만 봅니다. 진리 안에 내가 거하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 눈이 멀리 보게 하십니다. 그래, 너 지금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벌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야합해서 100만 원을 벌어서 너 1년 후에 후회 안 하겠니? 너 1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괴로워하지 않겠니? 내가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장래 미래를 보게 해주십니다. 네가 저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너 지금 울면서도 이거 뿌려야 되지 않니? 네가 괴롭더라도 지금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니? 봐라, 저기 가을에 추수하는 네 모습을 보거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보게 해주심으로 오늘 내가 고통스러워도, 오늘 내가 힘들어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주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가?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의 삶이 주님만 투영함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삶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었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빚진 사랑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주님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의 밑에서 타페이노스, 아랫가지로 살아갈 때 그 낮은 곳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임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의 바탕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이 밤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후회 없는 일생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주셨던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으로 너 그거 잊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무산되어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내 속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일깨워 주심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너 주님을 쫓아가거라.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으로 귀결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손가락만 하나 움직여도 내 타페이노스의 심령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무서워할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게 뭡니까? 다윗이 시편 21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만 내가 의식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자유한다. 왜? 이 세상 무엇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이 순간을 거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우르는 미래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